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요즘으로 하면 목사를 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구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거절당하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쁘시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드린다고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셔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못 받으세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감사와 감격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참석은 했지만은 그냥 참석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거절당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머니 리브가가 계략을 꾸며요. 누구를 불러서?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큰일 났다.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짐승을 잡고 음식을 만들고 그 몸에 털을 붙이고 야곱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예서가 하는 말이 어머니 이러다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자,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축복 기도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자, 30절을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에서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축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위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어머니가 도와줬겠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았겠지요. 힘들게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자, 31절을 보세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이삭이. 왜 놀랐을까요? 예? 그는 조금 전에 이미 축복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예? 좀 뭔가 미심쩍은 구석은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확인을 했거든요. 어디 손 한번 만져보자. 눈이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음성은 야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리고 어디 한번 가까이 와라.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그 몸의 향취를 맡아보니까 야곱의 냄새. 왜? 야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 에서라고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 그에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또 다른 에서가 진짜 에서지요. 진짜가 들어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을 보겠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아버지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크게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자식에게 속은 것 때문에 떨었을까요? 물론 자식이 부모를 계획적으로 속이면 치가 떨리지요. 네? 그러나 자식 때문에 떤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에, 쌍둥이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 주셨어요. 뭐라고?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했기 때문에,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언약에서 죄에된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불순종 때문이에요. 자신의 편견과 고집 때문에 그가 심히 떨었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서도 큰 아들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보다는 에서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일은 너무도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뭐가? 축복하는 일이.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복의 통로로 그를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에서에게 한다고 했는데 정작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만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실을 깨달은 이삭은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떨었어요. 깨달은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면서도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무효화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실수를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건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뜻만 고집하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건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순간에 내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꺾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알아요. 주님 뜻대로. 세상 등지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먼저가 내 영혼이고 먼저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기도보다는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성적 올라가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은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현실에 유익한 것만, 당장은, 지금은 현실에 유익한 것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이제 막 교회를 나오는 이제 새내기였을 때, 초신자였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싶어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지만은 신앙의 연륜이 이제 10년, 20년이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직분도 받았어요.
직분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하고 손해볼 것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때서 깨닫지 않기를, 그때서야 깨닫는 분들이 계셔요.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영적인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볍게 여겼어요. 이게 에서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차. 아주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버린 바가 되었어요. 믿음의 수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했느냐? 야곱은 축복을 사모했어요. 축복을 사모했어요. 축복받기를 그 방법에 있어서 선치 못했어요. 그런데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 축복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했어야 됐어요. 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 믿음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의 크기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을 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무효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이지.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가 형이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거예요. 자, 그래서 34절을 보세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울며 내게 축복하소서, 그리하지 마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에서는 복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방성대곡을 했으나 언약을 무시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한 자신의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36절을 보겠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자, 에서가 말합니다. 아버지, 그의 이름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사기꾼이요, 저 도둑놈이요, 저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에게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에서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건가요? 아니요,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아주 값싸게 싸구리 취급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았던 거예요. 이게 예서의 믿음이에요.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지. 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됐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죄를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나 에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기라.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 계속.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까지도 얻지 못했어요.
울고 불평하는 에서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말이 응? 그가 너의 주가 될 것이다. 응?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공급으로 그에게 주었다. 응? 다 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에게 공급했다라고 말했어요. 응?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을 공급 자체로 보았어요. 그 축복을 자원 자체로 보았어요. 그 축복을 능력 자체로 보았어요. 여러분, 축복이 실제로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실제로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은 축복이 현실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은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누가 나에게 돈을 준다면은 돈을 줬어요. 실물 자체가 아니라고 싫어합니까? 내가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돈을 줬어. 스마트폰 줘. 그러면서 돈은 싫어합니까? 아니잖아요. 돈은 곧 공급 그 자체와 같은 거예요. 자원이에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가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뭐가 그러냐? 축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축복으로 평안을 공급할 때, 축복으로 그 가정에 복이 있기를 기원할 때 아멘 하시기 바라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내 것, 이것도 내 것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실제가 된다니까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서 축도를 하잖아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가슴에 손을 닦고 받으세요. 내 것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축복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 지난주에 제가 말했잖아요. 축복자가 돼야 된다라고. 자녀가 보기에도 아버지가 축복자가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내가 축복 기도할게. 아버지 쳐다보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자식이 보기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때 아빠 나 기도 좀 해줘.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절을 보세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어요.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겨지고 복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예요. 하나.
뭐가 복이냐? 복 중에 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복 중에 복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시적이에요. 죽으면 끝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통령을 했고 정말 많은 부자였고 큰 소리 떵떵 쳤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은 예수 모르면 인생 실패자입니다. 영생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천국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인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중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에서는 울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말하는 에서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39절로 40절을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자, 멀다고 그랬어요. 땅의 기름짐, 땅의 축복에서 너는 상관이 없다. 하늘 이슬, 신령한 복과도 멀다 이 말이에요. 계속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자,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울면서 애원하는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상관이 없다. 땅의 복과도 상관이 없다. 너는 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건 저주예요. 그렇게 사랑했고 그가 장자였는데 에서가 정작 선포하는 것은, 이삭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선포하는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처음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꼭 저주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저주 속에 에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주셨어요. 그가 받는 복의 길은 아우를 섬기는 거예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아우를 쉽지 않지만은, 그래서 멍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쉽지 않으면 섬겨야 됐던 거예요. 그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요, 에서는 야곱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복이 자기의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울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만일 그가 이것을 인정하고 아우를 섬겼다면 야곱이 받을 축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경우와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는 약속의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의 작품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다른 아들이었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마음의 사랑이 그에게 흠뻑 그를 사랑했어요. 왜?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되지요. 이스마엘의 운명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종에게서 나는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이 점이 억울하고 분했을 거예요. 저 애가 태어나니까 모든 관심사가 그에게 쫓기게 되고, 그래서 어린 이삭을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면 아마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쥐어 박았을 수도 있어요. 그 결과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만일 이스마엘이 이삭을 인정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했다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에서 멀어졌어요. 에서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만일 에서가 기꺼이 힘들지만은 그 멍에를 맸다라고 한다면 그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생애는 분노와 미움, 복수의 칼을 갈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저녁 설교가 똑같은 본문인데 제가 분노와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어요. 거절당한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내가 목사로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네가 누구야? 응?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뜻대로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편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십시다. 장자의 명분 믿음을 소홀히 여긴 것을 회개하십시다. 축복 자체가 보장이고 자원이고 공급임을 믿고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송이송이 여기며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중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다른 거 다 접어두고라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이것 하나,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